할렐루야. 한 달 만에 뵙습니다. 한 달 만에 뵈니까 훨씬 친숙해지네요. 낯설질 않고. 말씀이 생명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축복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기적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대전에 가서 어느 교회 집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말씀을 읽을 때 다 양손으로 성경을 들더라고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요즘엔 성경 안 갖고 오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여기 띄워주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아예 성경을 찾아서 다 양손으로 들도록 다. 그래서 목사님 성경 목록할 때 다 양손으로 받쳐 들고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듣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게,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은 그 어떤 것도 가미가 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시간이잖아요. 설교 시간에는 설교자의 사상과 감정이 좀 거기에 이렇게 가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을 읽는 시간, 또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도 예배 시간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또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성경 봉독하는 시간은 다 교인들이 일어나요. 말씀 앞에 다 일어나서 성경을 양손에 들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 그런 교회도 봤습니다. 참 인상 깊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께서 복음의 종자를 뿌렸다고 하면 그 예수님께서 뿌린 복음의 종자를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신 분은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비중은 매우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따질 수 없는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라고 하면 바울의 회개는 그거 못지않게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거꾸로 들여서 복음의 사도로 그를 쓰시고 이제 그를 통하여서 복음을 배달합니다. 예루살렘 유대 땅 적은 곳에부터 시작된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음을 소아시아로, 그리고 또 유럽으로, 그리고 로마로,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이렇게 배달되어지도록 그렇게 역할을 한 사람이 바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열정적으로 선교해 갔는데 특징은 한 곳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리더가 생기고 교회가 구성되고 이제 자기가 떠나도 복음이 크게 왕성하게 교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듯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는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바울은 한 지역에서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3년이라고 하는 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꽤 긴 세월 동안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감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그런 복음 사역을 한 곳이 에베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그 지역의 중심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와 철학과 모든 면이 가장 발달했던 화려하고 찬란했던 도시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그 도시를 복음으로 정복했죠. 그리고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정복해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도 그곳에서 하시게 되시고, 또 그곳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제자를 양육해서 앞으로 그 제자들이 복음의 아름다운 일꾼들로 귀하게 사역하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또 에베소 그곳에서 바울이 열심히 사역한 것은 그 어떤 지역보다도 특이하고, 또 바울의 가슴 속에 이 에베소 교회가 오래 남고, 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자기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이렇게 남아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기억되어지는 곳입니다. 바울이 2차 세계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다 끝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뭐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교지에 있었던 선교 보고를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2차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의 가슴 속에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부딪혔던 것이 뭐냐 하면, 이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편만하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로마를 정복해야 된다.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의 중심이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때였기 때문에 바울은 생각할 때 내가 기필코 로마에 가야 한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전달해서 로마의 권력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 유럽으로 편만하게 증거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많은 선교에 대한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로마로 가야 한다고 하는 뜻을 또 피력해서 로마로 가도록 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급히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때에 이 에베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이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바울은 또 거기서 머물고 잠시 사람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때에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섬겼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교회 리더들을 밀레도라고 곳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떨어졌던 그런 정을 나누고 회포를 풀고, 그리고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지역에 아주 예루살렘으로부터 아주 마음에 담기 어려운 촉보가 전달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만 올라오면 지두새도 모르게 바울을 죽인다, 이런 촉보가 전달되었던 겁니다. 유대 교권주의자들이 바울 저 친구가 우리 유대교의 호프였는데 어느새 돌아서서 기독교의 전도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볼 때는 눈에 까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만 하면 쥐두새도 모르게 바울을 죽이는 이런 계획이 세워졌고 특공대가 조직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처치한다 라고 하는 소문이 점점 퍼져서 에베소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에베소에 있는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까지 들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만나는 자리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과 교회 리더들이 간곡하게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큰일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보류하셔야 됩니다 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로마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복음의 열정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나는 생각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들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에베소에서 온 장로님들과 교회 지도자를 모아놓고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일종의 설교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인데, 이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앞에 놓고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끄집어내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부탁과 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고별 설교라고 하면 고별 설교와 같은 메시지를 거기서 전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마지막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전할 때에 그것은 얼마나 소중한 얘기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얘기겠습니까? 유언 같은 말씀이고 마지막 당부이고 꼭 하고 싶었던 말을 지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교회를 섬길 때 하루 이틀 섬기고 마는 거 아니고 1년 2년 섬기고 마는 거 아니고 우리 생명 끝나는 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가 늘 생각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잘 섬기는 것일까?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칭찬받는 종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은 목사의 가슴 속에도 남아있는 퀘스천이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의 퀘스천 마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름답게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이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유익과 교회의 덕을 세우면서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일까? 어떻게? 거기에 대한 해답, 이렇게 교회를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에베소에 있으면서 당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당신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교회를 사역하면서 어떻게 교인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겼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런 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와 같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십시오. 이것을 지금 부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생명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연관을 맺고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혹시 자랄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언제나 교회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잘 섬겨야 됩니다. 충성스럽게 섬겨야 됩니다. 헌신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복받는 신앙생활하며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발자국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잘 섬기는 것이고 칭찬받는 섬김이 될 것이고 교회에 유익을 주며 교회에 부흥을 가져오며 교회에 발전을 가져오는 섬김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섬겨라.
19절 말씀을 우리는 중요하게 오늘 붙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눈물로 섬겨야 돼요. 겸손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로 섬겨야 됩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한 말며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거기에 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섬겨라. 첫째로 겸손으로 섬겨라. 겸손으로 섬겨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겸손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겸손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백, 천 이렇게 셀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겸손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말 앞에 모든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교회를 섬겨라. 이 모든이라는 말이 겸손 앞에 붙은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겸손으로 섬기되 처음부터 겸손으로 섬기고, 항상 겸손으로 섬기고, 언제나 겸손으로 섬기고, 어려울 때도 겸손으로 섬기고, 잘 나갈 때도 겸손으로 섬기고, 아멘 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아니다. 끝까지 겸손으로 섬기고, 죽을 때까지 겸손으로 섬기고, 이 모든이라는 말이 그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겸손으로 섬겨라. 언제든지 겸손으로 섬겨라. 항상 겸손으로 섬겨라. 잘 나갈 때도 겸손으로 섬기고, 높아질 때도 겸손으로 섬기고, 어려울 때도 겸손으로 섬기고, 힘들 때도 겸손으로 섬기고, 죽을 때까지도 어떻게 섬겨라? 겸손으로 섬겨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은 겸손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그런데 이 겸손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 합니다. 그런데 겸손이 뭐냐? 이것을 정리해봐라 그러면 뾰족하게 겸손이 무엇인지 정리를 해놓은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겸손이 무엇일까? 저 나름대로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손을 쥐고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10번을 가슴을 치고 손을 찢고 해도, 입을 악물고 다물고 결심을 해도 겸손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이것이 발견되어져야, 이것이 깨달아져야 비로소 우리는 겸손한 섬김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나는 이미 저 지옥 미창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고, 어쩌면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내가 누구인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벌받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가치가 전혀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불같은 시험 앞에서도, 매를 맞는 고통 앞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죽을 뻔한 그러한 자리에 떨어질 때도 항상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위해 달리고 또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편지를 쓸 때마다, 교인들을 권면할 때마다 자기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지려면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냐? 나는 종입니다. 아멘. 나는 종입니다. 나 주인 아닙니다. 나 왕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나는 종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발견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고백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때, 이 두 가지 사실을 진정으로 믿어질 때 비로소 나는 겸손한 사람으로서, 겸손한 섬김으로서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절대로 겸손한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때때로 내가 주인 노릇할 때가 많고, 내가 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린 종입니다. 그걸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겸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 재주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수단이 아니고, 내 캐리어가 아니고, 내 스펙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쭉 쌓아온 캐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겸손으로 섬기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겸손으로 섬겨야 한다는 뜻은 언제든지 종의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내가 주장해서 안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자이고, 우리는 언제든지 종의 자리에 서서 섬기는 아름다운 자들이 돼야 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진실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국 사람들이 대통령보다도 더 존경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은 대통령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담고 싶고 하고 배우고 싶고 그의 삶의 자세를 따라가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대통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대통령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 인물입니다. 그는 매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살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버지가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 친척 가운데에 좀 꽤 잘 살고 있는 집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빨리 또 자기 일을 향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이 프랭클린이 이제 그 심부름을 하는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집은 굉장히 넓은 집이고 저택입니다.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이 따로 있었습니다. 들어오는 문으로 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다 전달하고 이제 나가는 문으로 급히 뛰어가다가 나가는 문이 아주 작은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지 못하고 뛰어가다가 그만 이마를 그 문에 부딪혀서 뒤로 팔랑 차퍼지게 됐습니다. 그때에 정원에서 이렇게 정원에 이 풀을 깎고 있던 한 아저씨가 급히 달려오더니 프랭클린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어디 다친 데 없냐? 예, 다친 데 없습니다. 그때 그 아저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벤자민, 네가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머리를 수그리거라. 머리를 수그리면 부딪힐 일이 없다. 그 말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머리를 수그리면 부딪힐 일이 없다. 그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디에 가나 무슨 일을 하나 어떤 사람을 만나나 머리를 숙일 줄 아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평생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머리를 수그려라. 그러면 부딪힐 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충성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섬김도 말짱황이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왜 교회 안에서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을 일으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시끄럽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 겸손의 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의 덕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의 덕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봉사는 말짱황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의 덕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를 수그리십시오. 낮아지십시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웅덩이는 깊으면 깊을수록 많은 물이 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믿음을 더 많이 깊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깊이 거기서 잠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겸손으로 섬겨라. 할렐루야. 겸손으로 섬겨라.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섬겨라. 눈물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31절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내가 성도들을 구원하는 일과 성도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자라나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로 가르쳤는지, 눈물로 권면했는지, 눈물로 섬겼는지를 너희들이 한다.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내가 교회를 눈물로 섬겼다고 바울이 고백한,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눈물로 섬기십시오라고 권면하는 이 눈물은 뭘 의미할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오해를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복음을 당하다가 배척을 당해서 억울해서 흘리는 억울한 눈물일까요? 아니면 감성적인 눈물일까요? 아니면 낭만적인 눈물일까요? 이 눈물은 무엇일까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일까요? 분해서 흘리는 눈물일까요? 저는 생각할 때에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섬겼다고 고백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소에 돌아가서 교회를 눈물로 섬기십시오 라고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간곡하게 부탁한 이 눈물은 저는 기도의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눈물.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보면,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애려오고, 깊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다음에는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할 때 그 중보의 기도가 내 심정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가슴에 안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눈물의 기도가 반죽이 돼요. 회개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성으로 회개할 때는 절대로 눈물이 안 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쓸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곳에 있고, 그러면서 내 죄를, 내 불충을, 내 미련함을, 내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눈물이. 그래서 회개의 눈물 속에는, 회개의 기도 속에는 눈물이, 중보의 기도 속에는 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내 생명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내 목숨 부르기 전에 우리 말씀 전원 교회가 성도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사방 곳곳에서 말씀을 그리워하는 주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우리 말씀 전원교회를 향하여 달려오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가슴에 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눈물이 쭉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번 주일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살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는 성도들이 가슴을 열고 용서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 능력을 주십시오. 생명을 주십시오. 목사님을 위해서 가슴에 부둥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전에는 토요일날 새벽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요즘엔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때 저는 늘 그랬습니다. 토요일날 새벽기도, 다른 기도하지 마라.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요즘에 이게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기도 합니까? 안 하죠. 금요일날 하시죠. 금요일날 하세요. 그럼 금요일날은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가슴에 부둥켜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지니까 생명이 삽니다. 믿음이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눈물로 기도. 제가 한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 번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려보셨나요?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최근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부둥켜 안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식어서 그래. 내 믿음이 병들어서 그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가슴에 안고 울어보셨나요? 여러분, 한 형제를 마음에 부둥켜 안고 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무엇으로 섬기라고요? 눈물의 기도로 섬겨라. 할렐루야. 눈물의 기도로 섬겨라. 저희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저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려면 그 저수지 옆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를 봤습니다. 뭘 봤냐?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찰 때는 멋있습니다. 달이 비치면 달빛이 그 저수지에 비치면 낭만적이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거기 이 파도 치는 것이 아주 시적이고, 또 해가 넘어가면 석양이 그 저수지에 비치면 다 멋있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가물기 시작하면 저수지의 물이 조금씩 빠집니다. 저수지의 물이 조금씩 빠지면 저수지가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러면 그 저수지에 있던 많은 고기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물이 가득 찰 때는 마음껏 휘엄쳐도 걸리는 게 없습니다. 큰 고기, 작은 고기, 큰 고기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점점 빠져가지고 물이 점점 작아지게 되면 모든 저수지에 있던 고기들은 다 물 있는 곳으로 모입니다. 그러다가 물이 거의 없어질 때 되면 서로 치고받고 그러다가 다 죽습니다. 고기들이. 그리고 물이 딱 빠집니다. 그러면 떼약빛이 내려집니다. 그러면 시커먼 뻘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가물기 시작하면 그 뻘이 쩍쩍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뭐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고기는 다 죽고 저수지 바닥은 드러나 시커먼 뻘이 드러나고, 그것은 쫙쫙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육지에서 물이 흘러올 때 쓸려 내려온 쓰레기들, 라면 껍질, 뭐 맥주병, 소주병, 콜라병, 사이다병, 그 다음에 오만 잡동사니들이 물이 빠지고 나니까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흉물스럽습니다. 물이 가득할 때는 그렇게 낭만적이고, 물이 가득할 때는 그렇게 정서적이고, 물이 가득할 때는 그렇게 보기도 좋더만, 물이 싹 빠지고 나니까 시커먼 뻘만 드러나고 오만 육지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들로 그저 흉물스러운 것만 다 드러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교회도 저수지와 똑같다. 하나님의 교회도 저수지와 똑같은데,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그저 성도들이 쏟아내는 눈물이 강수를 이루어서, 우리가 쏟아내는 기도의 눈물이 그렇다 이 교회를 탁 채울 때, 이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영혼이 사는 교회, 성도들이 룰루랄라 하면서 신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 서로 모아져서 큰 강수를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를 가득 채워지면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시기가 없습니다. 그저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좋고,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좋고, 뭐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좋고, 꼭 장로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니라도 좋다. 우리 말씀주의 전원교회는 어떤 교인도 다 좋다. 오케이.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 오케이. 뭐 은사 받은 사람도 오케이. 방언하는 사람도 오케이. 뭐 누구도 다 오케이.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 강수를 이루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흉물스러운 게 보이질 않아. 그런데 만약에 하나 기도의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중직자들이 기도의 눈물이 없고, 권사님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중직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그럼 점점 교회가 말라가. 그래서 은혜가 싹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면 뭐만 남느냐? 서로 상대방의 허물만 들여다보고 시커먼 뻘이 드러나듯이 모든 우리의 마음 심보가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서 서로 삿대질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대패질해서 깎아내리고 서로 씹고 은혜는 없어. 은혜는. 그리고 뭐만 있느냐, 흉물스러운 인간적인 냄새만 폴폴 나고 내 모습 속에서 더러운 마귀의 형성만 비춰지는. 여러분 꼭 같습니다. 저수지에는 언제든지 물이 충만하게 차 있어야 그게 저수지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의 기도의 눈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기도의 눈물로 섬기는 거예요. 입으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난 한 달 전에 제가 와서 그 얘기했어요. 교회는 머리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섬기는 것이고, 교회는 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섬기는 거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렇다고 생각하면 아멘. 눈물의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보태지고 우리의 눈물이 보태지고 우리의 눈물이 보태지고 한 성도의 눈물의 기도와 또 다른 성도의 눈물의 기도가 다 보태져서 이 교회를 점점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아멘,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눈물로 교회를 섬길 때 가능한 거예요. 기도의 눈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눈물로 섬겨라.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생명 끝나는 날까지,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부르는 날까지, 호흡이 있는 동안에 내 발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눈물이 있는 교회, 기도의 눈물이 있는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비전이 있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목표가 있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뭐가 있느냐, 그거 다 그다 문제. 아름다운 예배당 져놓고 서로 쌈박질이나 하고, 큰 교회 져놓고 누구 파 해가지고 교회에 파벌이 가득 차고, 주일마다 버스가 10대씩 20대씩 교인들을 실어 날라서 교인이 5,000명 6,000명 된다고 해도 성도들이 담임 목사 하나 믿음으로 지키지 못해서 하루아침에 이성적인 스캔들에 발들려서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안양에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집회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쫓겨났더라고. 왜? 이성적인 스캔들에 말려가지고. 그 유능한 목사님 하루아침에. 성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요, 사탄이 담임 목사를 넘어뜨리는 게 타켓입니다. 담임 목사 하나 넘겨뜨리면 교회 하나 넘어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불을 켜고 기도로 목사님 지켜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잖아요. 매력이잖아요. 또 음성이 감미롭잖아요. 똑같은 남자로서 꽤 매력 있어요. 나도 꽤 잘생겼는데요, 저희 하면 잽도 한데, 잘생겼지, 실력 있지, 키 크지, 음성 감미롭지. 여러분 두 눈 불 켜고 기도로 담임 목사님 지켜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교인 10명 데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오늘부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가슴에 안고 우세요. 우리 목사님 설교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거듭나는 메시지를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강당에서는 복음적이고 구속사적이고 말씀적인 메시지만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우리 막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복음적인 메시지, 구속사적인 메시지, 말씀 중심의 메시지,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 보혈 능력의 메시지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의 눈물로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은혜가 말라.
기도에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선포되어져도 감동이 없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로 풍년들어야 됩니다. 기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 눈물의 기도, 눈물의 기도. 이 교회는 눈물의 기도가 풍년들기를 축복합니다. 신년 벽두부터 눈물의 기도가 가득 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섬겨라.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느냐? 오늘 여기 인내로.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의 열매가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인내로 교회를 섬겨라. 교회가 조금 어려워.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성도들 간에 뭔가 껄끄러운 것이 생겨가지고 자꾸 미운 사람이 생겨.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 떠날까?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아멘 좀 해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받고 내 자식들이 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살아나서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또 하나,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양이잖아요. 아멘? 머리라도 끄덕끄덕 해봐. 아멘 안 하려면. 우린 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목자가 필요하거든요. 근데요, 내 목자가 있어야 돼요. 내 목자. 나의 목자. 전라도 사람은 나의 목자. 내 목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나를 위해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 내가 뭘 부탁하더라도 밤 12시라도 쫓아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목사님. 아멘? 여러분에게 내 목자가 있어요. 내 목자. 나는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목자가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 박 목사님은 내 죽을 때까지 천당 갈 때까지 나의 목자다. 아멘. 나의 목자다. 인내해야 돼. 참고 견뎌야 돼요. 근데 인내한다는 말이요, 참 재밌는 말이에요. 인내한다는 말은 이 속에 추진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면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게 인내예요. 인내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요. 인내는. 그래서 그저 어려움이 와도, 상황이 달라져도, 내게 불리해도, 고통이 찾아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하면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중단하는 게 아니고요, 접는 게 아니고요,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계속하는. 그것이 인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하느냐? 참아주는 거예요. 포용력이에요. 인내는 포용력. 참아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처음엔 안 들어요. 그렇지만은 내 마음에 들 때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고 그래서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포용하는 포용. 이것이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포용력을 가지고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품어주셔야 돼요. 교회의 장로님들은 정말 더 넓은 가슴을 가지고 품어야 돼요. 성도들을 품어야 돼요. 권사님들은
12폭 치마폭을 가진 맏며느리 같아야 되거든. 10폭만 가지면 치마를 한다잖아요. 그런데 부잣집 맏며느리는 12폭이거든. 시동생도 감싸야 되고 뭐 다 감싸야 돼. 교회 권사님들은 예수의 사랑으로 12폭을 가져요. 그래서 허물을 덮고 상처를 덮고 교회를 참 은혜로 덮어가면서 인내를 포용하는 포용. 이게 인내거든요. 그분 안에 인내는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오래 기다려서 승리하고 오래 기다려서 성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시험이 찾아온다고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보따리 싸갖고 이 교회로 가고 저 교회로 가고 그건 어떤 사람이 영적인 나그네예요. 영적인 나그네. 우리는 그런 성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어렵고 힘들고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뭐가 좀 꼬여가지고 사람 미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내 퀘스천 마크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자가 승리한다. 아멘. 기다리는 자가 성공한다. 기다리는 자가 은혜 받는다.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할렐루야. 교회는 뭐로 섬기는 거냐? 인내로 섬기는 거야. 인내로. 10가지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의 밭 비유. 10가지 좋은 밭, 또 뭐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근데 어느 밭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어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그런데요, 다른 성경은 다 비슷하게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인 누가의 예리한 눈을 가지고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써 인내로, 거기다 인내로 결실하느니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하다. 땀 흘리는 인내, 땅을 매주고 풀을 뽑아주는 인내, 여러 가지 인내를 통하여서 열매가 맺혀진다. 신앙생활 마찬가지다. 인내로 열매를 맺고 인내로 승리하고 인내로 축복받고 인내로 기도 응답받고 할렐루야. 인내해야 되네.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교회 옮기고 이제는 아니에요. 여기가 종착역이에요. 아멘. 안 한다 그래요. 여기가 종착역이에요. 할렐루야. 내 생명 하나님 불러갈 때까지 여기가 내 교회예요. 아멘.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조금 시험이 있다고 해서 뭐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여러분 봐봐요. 공동묘지 가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산 자갈치 시장에 보면 매일 시끄럽습니다. 교회에 좀 시끄럽고 이 소리 저 소리 나는 건 살았다는 증거거든. 좋게 받아들이라고,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고. 저는 목회할 때마다 교인들이 막 볼멘 소리 내지르고 뭐 목사에 대해서 욕한다 소리가 들어오면 목사의 사랑이 필요해서 그렇구나. 살았다는 증거구나. 부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 스폴준 목사님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달팽이는 인내 하나 가지고 방주에 도착했다. 달팽이는 인내 하나 가지고 방주에 도착했다.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축복받느냐? 하나님에게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에게 누가 은혜 받느냐?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 기다리다 보면 문제도 해결되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도 오고, 기다리다 보면 저렇게 성전도 건축하는 때가 오고, 비전세도 건축하는 때가 오고, 저거 건축하기 위해서 교회에 많은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박 목사님.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저거 비전센터 완성해 놓고 하나님이 또 어떤 축복을 부어주실지 우리도 기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가, 아브라함은 75세에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얻을 때까지 25년이란 세월이 흘러. 그에 또 실수도 했어요. 하나님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또 삐딱선수 타긴 탔어요. 그렇지만은 기다려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 응답대로 이삭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 야곱은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이제 더 살 수 없어서 외갓집으로 망명 가다가 들판에서 하나님 만나.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 일어나. 그러면 약속 붙들고 낯설고 물서는 곳에서 살았어.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 21년이 걸려. 죽을 고생했죠. 머슴살이 했죠. 삼촌한테 속았죠. 그러고서 21년 만에 그 기도가 응답돼서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 하늘의 별과 달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려는 꿈을 꾸잖아요. 그 꿈 때문에 죽을 뻔도 하고 형들한테 미움도 받고 이국 땅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꿈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기다리면서 갔더니 몇 년 만에? 13년 만에 죽을 고생을 했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서 현실적으로 그에게 줬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다리는 자가 승리합니다. 믿음 생활은 인내하는 자가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인내로 섬기는 것이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끝이겠습니다. 철강, 강철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카네기라는 분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 그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그림 한 점이 다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이 이런 그림입니다. 썰물이 이렇게 쳐와가지고 낡은 돛담배 하나와 그 배를 젓던 노가 그 썰물에 떠내려와서 모래 언덕 위에 덩그러니 얹혀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미래도 없고 음산하고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런 아주 음산한 그림 한 점이 카네기의 사무실에는 늘 걸려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카네기가 젊었을 때에 세일즈맨을 했잖아요. 이곳저곳 세일즈맨 하면서 집에를 찾아가고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그림을 본 거예요. 그 그림이 카네기의 가슴속에 다 꽂혔어요. 할아버지한테 묻습니다. 할아버지 저 그림 놔주시면 안 돼요? 안 된다 이놈아. 내가 사랑하는 그림이야. 그러면 할아버지 내가 돈을 벌어서 저 그림을 살 테니 할아버지 파시겠어요? 이놈아 그거 안 된다. 내가 사랑하는 그림이라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저 그림을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죽거든. 너 해라. 약속 지키셔야 돼 할아버지. 약속 도장 찍어. 했어요. 그리고선 그 할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어렵게 카네기는 그 그림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그림을 자기 집 사무실에 다 붙였습니다. 왜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도 아닙니다. 그냥 저 시골 이발소에나 걸려 있을 만한 그런 그림입니다. 희망도 없고 절망이고 음산하고 기대할 것도 없고 낡은 돛담배 하나가 낡은 노와 함께 썰물에 밀려와서 모래사장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아멘.
밀물의 때가 오면 저 배는 바다에 띄워서 다시 고기를 잡고 항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밑에 그렇게 쓰이는,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이것이 카네기의 삶의 철학이요 생활의 모토가 돼. 반드시 밀물의 때는 온다. 반드시 내 꿈이 이루어지는 때는 온다. 성공하는 때는 온다. 언젠가는 온다. 쨍하고 해 뜰 날 온다. 아멘. 쨍하고 해 뜰 날 온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 날 온다. 내 비전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날 온다. 할렐루야. 말씀 전원교회가 대교회가 되는 날 온다. 온다. 할렐루야. 반드시 온다.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는 때가 온다. 하늘 문이 열려서 축복이 그냥 대박나는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날 온다. 온다. 반드시 온다. 어떡하자? 믿음으로 기다리자. 어떡하자? 기도하며 기다리자. 어떡하자?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자. 인내하자.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날이 여러분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드린 말씀 평생 동안, 이제 여러분의 신앙생활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으로 섬기십시오. 눈물의 기도로 섬기십시오. 인내하면서 섬기십시오. 승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보다 더 잘 섬기고 싶습니다. 충성스럽게, 보람되게,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지는 섬김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이 내 생명 부르는 날까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겸손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로 섬기게 해 주시고, 인내로 섬기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